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 간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집을 방문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시각이죠. 저도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은 친척집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찾아가지 못할 것도 없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놀러 가거나 그냥 문안하러 간 방문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걸 진위를 좀 확인을 하고 더 확신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미리 약속했던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던 방문이 아니라 갑자기 불쑥 찾아온 마리아를 맞이하는 방문입니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성격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마리아가 자기의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엘리사벳이 대답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의 전개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사벳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마리아는 아직 전혀 10대 후반 정도 되니까 많이 조카뻘이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지? 연락도 없이. 그런 의아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얘야 왜 왔니? 물어보는 그 정도가 전부고요. 마리아가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여차여차해서 천사의 그 고지를 듣고 천사가 준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사벳도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질문하고 그게 사실인지 마리아의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마리아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고 전혀 이런 반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서 마치 마리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처럼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냥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본문의 갈등 구조라는 거죠.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좀 뭔가 앞뒤가 이상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복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복도 같은 종류의 복이 아니라 두 종류의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태를 말하는 복중, 복.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달 동안 어머니 복중에 있다가 나오신 분 같은데 우리 고향과도 같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복이 또 어머니 태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복중. 그것도 사실 3번 나오고 있어요. 42절에는 태중이라고 했는데 그 태나 복이나 같은 말이죠. 어머니 태, 어머니 복. 왜 41절과 44절에는 그걸 복중이라고 번역했는데 42절만 태중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복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받고 싶어하는
복 받아라 할 때 그 복입니다. 네. 3번이나 또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 어머니 복도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다복하고, 그리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그 복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머니 태를 말하는 복 중보다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지, 어떤 복을 진짜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복에 관심이 많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복인데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엉뚱한 것을 복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꼭 인터넷 쇼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서 샀는데 집에 와면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냥 처박혀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투자하면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만 했는가?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나도 출세하고 싶었고,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할 만큼 그러고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복은 우리가 잘 관심도 없고 또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진짜 소중한 복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지나고 나서야 그게 정말 나에게 큰 복이었고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원래 중요한 사람은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고 나면 그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크다는 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복은 그냥 막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너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무시한 채 엉뚱한 곳에 가서 돈 더 벌려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고요. 좀 맛있는 거, 여러분 다 먹고 나면 뒤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뭘 그걸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지. 여러분 집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면 유통기한 지나면 버릴 뿐이지, 그 버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채워놨습니까? 진짜 필요한 복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오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복. 오복을 받아라. 오복. 저도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오복.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제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오복이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복이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없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전을 안 뒤져볼 수 없어서 제가 뒤져봤어요. 네. 장수하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과 건강한 것과 그리고 유호덕과 고종명이랍니다. 이렇게 오복을 알았는데, 유호덕이 뭘까? 여러분 유호덕이면 호떡 이름이 유호덕인가요?
몰라요, 몰라. 또 사전을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복 찾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는데 오복이 나오니까 이상한 복이 있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유호덕이 뭐냐면요, 덕을 베풀며 선을 즐기는 삶이 그게 유호덕이랍니다. 사촌 이름이 고종명인가요? 뭡니까? 고종이 뭘까요? 제 목숨대로 편안히 살다 주지 고종입니다. 오복을 받아라 하는 그 오복 안에도요, 서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장수인데 마지막 복이 잘 죽는 거랍니다. 네. 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짧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건 장수 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안 주고, 그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수만 연명하고, 요즘 연명치료 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목숨대로 딱 사는 것도 그게 복이랍니다. 그 벌써 오복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보복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이야기하셔야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소리 하면은요, 듣기 싫어해서 차라리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더 낫겠다. 네. 그것도 찾아보니까 모르는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찾아보고. 이런 것도 사람에 따라서 필요하고 이것도 복이 맞습니다.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간절히 원해야 되는 복이 있고, 전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원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오늘 해가 떴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이 공기가 내가 원해서 공기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공기가 사라집니까? 자연의 복은 자연스럽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복. 장수가 복이라고 했는데 짧게 산 사람이나 오래 산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산 사람이 안 죽도록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수명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몸을 챙기면서 보약을 지어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다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왜 우리를 안 길러주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 아닌 것이 없지만은 자연의 복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누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돈 받는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해야 되는 복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복에 가득 찬 말씀이니까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은 진짜 우리가 원하고 사모해야 되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성령 충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회사에서 입시 공고를 내고 사원을 모집할 때에 지원서를 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한 사람이 지원서를 내면은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이제 그 지원서를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믿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셔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모하고 원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물론 자격도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믿음이 바르게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후다닥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지. 그게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우리가 원해야 되는 복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45절에 보니까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두 번째 복은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참 받기 어려운 복입니다. 정말 받기 어려운 복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맞아. 저렇게 살면 나도 좋겠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아. 참 좋은 말이다. 이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마리아는 처녀 아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수용하기 힘든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 자기를 넘어서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 사람이 존귀하고 높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비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복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너무나도 가지기 힘든 복이에요.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머리는 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하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아예 이쪽 귀로 들어오지도 않고 벽창호처럼 그냥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마치고 나면은요 설교한 목사 앞에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 하면 제가 상처가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설교 방금 한 목사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요즘은 또 상처를 그렇게 크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이거 정말 놀라운 복을 가진 사람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복이 앞에 두 복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복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전제한 그 갈등 구조를 푸는 열쇠가 되는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도 가지기를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 복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이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두 여인이 만난 만남이지만은 이 두 여인의 태중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만난 만남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리아가 복중에 품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만남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태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세례 요한이 왜 복될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알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내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왜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복중에 품고 있어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만 복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갈등 구조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천하 만민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복을 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복이고요. 이 복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없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진짜 복 중의 복이고 만복의 근원이 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도록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고요. 그것과 예수 믿는 복을 바꾼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요 망령된 자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바꾼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 추구하는 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다면 이것은 에서보다도 더 미련하고 어리석고 망령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일심교회에서는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뵐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의 복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두 사람이 만난 것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말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모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 잘 되면은요, 겉으로는 악수하면서 축하하면서, 야, 잘 됐다,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약간 섭섭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 그런 건 없나 보죠. 네. 그렇잖아요. 예.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고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사면은, 좋은 차 사면은 부러워만 하면 다행인데 미움이 조금씩 싹 트는, 고개를 드는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잘못됐다고 하면은요, 겉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찾아가서 아픔을 나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됐다, 잘 됐어. 속으로는 우리 집에
매일 그냥 안 좋은 소리만 하더니 벌 받은 거다.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 분 다 비슷한 말. 네.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이게 얼마나 못난 모습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저 멀리 던져버려야 할 이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형제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고요. 또 형제가 정말 아픔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좋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슬픈 일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양실에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목양실이 저 엘림강 꼭대기에 가니까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요. 목양실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저 목양실에 처음 왔어요. 제가 16년 있었는데 목양실에 처음 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것도 또 제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안 찾아와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심교회에 보내신 것은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사명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일심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명자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거. 찾아오신 분들 보면은 좋은 일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80%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찾아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는 것도 제가 기도해 주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고 싶은, 그게 제 사명이고요. 그 제 진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해결되면 좋지만 안 돼도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다 죽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조금 그 당시만 조금 마음이 아플 뿐이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기쁨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이 마음껏 그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구보다도 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저를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제가 된다면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바르게 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너 복된 사람이고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여자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복 받는 거 싫어하시면 안 찾아오셔도 되지만은 저도 좀 복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축복, 첫걸음으로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나왔을 때 축복하는 거, 저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부모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데 사심이나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복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복을 내가 한 번이라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제단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복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복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내 복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